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야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88장 이전 찬송가 539장 들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다 주르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초도로 인도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전능자의 귀한 손길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전 지구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구촌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펴셔서 이제 아버지 모든 죄악과 저주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삶이 또 안정되게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주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속히 모든 재앙이 떠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또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여도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과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춰지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나라와 가정과 일터가 다시 안정과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게 하시오 개인과 가정의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전능자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보호막을 치셔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계시다. 오늘 특별히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분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을 깨트리고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며 이 땅에 부활을 하신 감격스러운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른 새벽에 이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그런 온 동네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온 동네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본문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일 거라는 소문이 바닥에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겹겹이 걸어 잠궈서 그들은 그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의 기쁜 소식을 다 온 동네 다니면서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 집에서 갇혀서 문을 겹겹이 닫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제자들 가운데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문을 부수고서 들어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느 순간에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인 그곳에 한가운데 서 계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으로 굳이 들어올 필요 없이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예수님처럼은 생겼으나 그러나 더더욱 놀란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인 건 맞는데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고 또 그 가슴을 졸이겠습니까? 다른 성경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놀랬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생각할 때 이 영을 보는도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좋게 표현해서 이 영을 보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귀신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인가 하고서 그들은 놀래 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 박힌 두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보고 알고 있는 예수님, 두 손은 못에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는 로마 병정에서 창자국 찔리셨다는 것.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귀신인가 하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니라, 십자가에 죽은 내니라.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시고서 그들은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분부가 하달되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무엇을 그들에게 분부하셨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곧 우리에게 분부한 것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나 로마 정부에서 자신들을 언제 잡으러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끌려가서 예수님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겹겹이 잠그고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으로 주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2번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다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사람을 만날 때, 또 헤어질 때, 누구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평강, 평화, 너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 서로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샬롬 하면서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그 집을 방문할 때나 항상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일상적인 표현의 그 샬롬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줄 수 있는 전혀 다른 평강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일상의 평화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어느 때 찾아올까요? 이 평강은 어느 때 찾아올까요?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주님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주님께서 대못 박히신 이 손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창에 의해 찔린 그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기쁨을 회복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때 우리가 평안을 회복받을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어느 때 평강이 찾아왔습니까?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 나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주님, 그 죽었던 주님이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 그들은 다시 이 두려움이 다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던 두려운 마음이 순식간에 어둠이 거치듯이 싹 사라지고 그 안에 없던 그들에게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었을 때 우리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냥 평강이 온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평안이 왔고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공포 속에서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찾아오시고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해질 수 있고 기쁨을 잃은 지가 오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미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성도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평안,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평안이 올라나, 담배를 피우면 평강이 오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면 평강이 오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면 평강이 오지 않을까? 온갖 쾌락의 도구 수단을 사용하여서 그거로 인해서 내가 평강을 찾으려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몸부림치며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징과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그는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각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교회의 안부를 물으면서 꼭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사도 바울은 각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낼 때마다 잊지 않고 빼놓지 않고 그들에게 원했고 축복했던 것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나요? 고난이 없었나요? 핍박이 없었나요? 환난이 없었나요? 죽을 고비가 없었나요? 그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에게 있었기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생생하게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고되고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의 그 삶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겪지 않은 것이 없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일치의 모든 비결을 깨달았다고 말한 것처럼, 일치의 비결을 체험했다고 말한 것처럼 그가 당하지 않은 고난은 없습니다. 수없이 죽음의 위기와 수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다 뛰어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받는 평강이 다릅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리팀을 당한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형편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법률가인 친구로부터 들은 그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이죠. 귀족 청년이었던 네플류도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카츄샤입니다. 그는 나타샤라는 하녀를 유혹해서 임신을 하게 하죠. 귀족 청년이었던 그 사람은 그 여자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 하녀는 그 일로 인하여서 주인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혹독한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혼자 고생을 계속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 그만 창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몸을 팔아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는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를 그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범이 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지요. 그런데 임신하게 하였던 그 남자 네플류도프는 바로 그동안 법을 공부해서 판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가 그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여인과 마주 대할 때 그 여인이 바로 자기가 한때 불장난하여서 이렇게 이런 인생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돕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판사인 자신이 그에게 사형을 내릴 수가 없고 사형을 면하여 주는 대신에 시베리아 먼 땅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도 역시 그 여자를 따라서 시베리아로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시베리아로 가는 중에 어느 방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그는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젊은 날에 방탕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젊은 날의 방탕함을 이제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신은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또 돕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남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부터 그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내용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식 속에 있던 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니 그 죄의식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가 평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 주님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보내심의 사명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받들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부활의 주님,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제 너희들을 보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은 자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가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마가가 들은 마지막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마태가 마지막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또한 누가가 마지막에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마가가 마지막에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가까운 가정, 내 가까운 이웃, 내 가까운 친척, 내 가까운 직장 사람들, 그리고 내 가까운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 내 주변에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붙잡아 로마로 호송당하던 중에 만난 아그리파 왕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호송돼가는 가운데서도 왕 앞에 서서 그가 오직 전파한 것은 바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왕 앞에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라고, 예수 믿기를 바란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줄 것이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하늘에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 그리고 하늘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요,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은 스탠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동기가 있습니다. 스탠포드는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 의원이었고, 그런데 그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외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는 잘생기고 수재였고 외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잃게 되니까 이 스탠포드는 너무나 극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잠깐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잠을 들게 되는 가운데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그는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꿈속에 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눈물 흘리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청년들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꿈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청년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그는요,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산인 거액인 2천만 달러, 약 200억을 이제 바쳐서 오늘날 명문인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재산 중에 동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청년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써달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탠포드는요, 외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극한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을 때는요, 슬픔 속에 있었어요.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면서부터 그는 마음도 인생관도 그의 삶 전체가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과 주님이 기뻐하며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보내시길 원합니다. 구원과 부활의 주님, 천국의 소망과 영생을 위해서 그것을 전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한숨을 쉬시며 숨을 내쉬시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같이 지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일 뒤에 승천하시면서 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보시니까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보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연약한 존재, 두려워하는 존재, 겁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능을 힘입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내려고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붙잡혀서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인들은요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사마리아 교인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이라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지금 이 사마리아 교회는요, 세례는 거의 다 받았어요, 교인들이.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긴급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안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이제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영향력 있는 성도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할까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겁을 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본격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수에서 섞여 지내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능력자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을 때,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을 때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실 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는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금식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심을 주면서도 그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고 급하게 내려서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들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던져본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갖게 만듭니다. 주저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 어불 출신이에요. 말주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쭈삣쭈삣하지 아니하고 그가 담대하게 서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 구원의 소식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그가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루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온 이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지금 예루살렘이 예수의 복음으로 지금 혼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더 이상 이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만약에 그러면 너희들을 잡아서 죽일 것이다 라고 위협하고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너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 하면서 담대하게 그들 앞에 맞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두려움과 죽음이 무서워서 피하고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도 없습니다. 온데간데도 없어요.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담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보스턴 근처에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세워지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그 이름을 따라서 코넬 신학대학원이라고, 코넬 대학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지휘봉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그 어린 아이, 링이라는 자기를 보좌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에게 지휘봉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어린아이는 지휘봉을 찾다가 그만 적진에까지도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적진 속에 떨어져 있는 그 지휘봉을 그는 찾아가지고 나오다가 그만 적군에 의해서 총에 맞게 됩니다. 그는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몸을 끌고 이 지휘관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 지휘봉을 전달해 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코넬이라는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는 그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오 주여, 이 어린아이가 부른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을 바쳐서 신학대학원을 세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인생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제거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 평강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또 일시적인 평강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평강, 부활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세상과 싸우고 환경과 상황 속에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모든 상황이 다 종지부를 찍을 때 더 성숙되고 더 충만한 상태로 주의 제단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평강 가운데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이 세상에 주실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주셔서 제자들의 평강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너희들을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움직여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마가오신을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자로 바뀌고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앞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 천국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사명을 늘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여 성령의 충만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운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읽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진행되어가는 모든 과정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른 부분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아무래도 서로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서 조금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연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제 이 재앙이 떠나고 모두가 일상생활에 안정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천국의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큐티 생활 빼놓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생활 빼놓지 말고요, 우리 또 서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빼놓지 않고요, 또 서로들의 안부를 또 묻고 또 같이 기도도 나누고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간격을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또 마음의 간격, 거리까지도 멀어지면 안 되니까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안부도 묻고 기도하고 또 같이 멀리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이 서로 기도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물질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가 주의 것인 줄 믿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물, 선교물, 구제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근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셔 또한 아버지여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 가뭄 기간에도 하나님의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고 모자람 없도록 하나님 이 고비를, 이 재앙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여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인 예배 참여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Before your throne of grace, I find rest in your presence and fullness of joy. In worship and wonder I behold your fac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am I. What a faithful God am I. Before your throne, Lord, I come before your throne of grace. I find rest in your presence and fullness of joy. In worship and wonder I behold your fac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am I. Sovereign, granting peace from heaven. Let me comfort those who suffer with the comfort you have given.
tell of your great love for as long as I liv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Oh, what a faithful God have I. Faithful in the morning, what a faithful God, faithful through the night. What a faithful God have I. You are faithful in every way. Oh, what a faithful God have I. What a faithful God. What a faithful God have I. You're faithful in every way. Faithful God, faithful God.